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림절이나 성탄절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말하지 않는, 민족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멸실당하는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400년을 인내했을 때 주님이 오셨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한 후에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예요. 인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인내를 이루다 보면 연단 속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서 성화를 이루면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장함을 누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의 단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60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1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1장을 보더라도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또 15절부터 23절도 한 문장이에요. 이걸 이게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은혜롭고 깊이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고민인데, 오늘도 다 하려고 하다가 9시 예배 때 1대지 2대지를 했더니 3대지는 너무 살이 쪄가지고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라겠는데 안 웃으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주일에 잡기로 하고서 2대지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은혜와 의로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15절, 1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의 그 사랑, 중보기도의 어떤 동기, 중보기도하는 그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영적인 수준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 기도가 달라져요. 제일 먼저 간구 기도를 해요. 나 필요한 거, 우리 자신에가 필요한 거, 그죠? 육신적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성찰의 기도를 해요. 성철의 기도가 아니라 성찰의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내 의식을 살피고 내 무의식을 살피고 영혼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 자신 앞에, 그죠? 이게 근신하는 거지요. 점검하는 거지요. 근데 의식은 점검이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거니까. 근데 무의식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남에게 의식적으로 준 상처는 반성도 하고 마음도 아픈데 무의식으로 준 상처는 몰라요. 저도 한번 그렇게 교인들의 상처를 크게 준 적이 있는데, 목회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제가 제천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막 교회가 엄청 은혜를 받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선지자가 자기 교양에서 환영 못 받아요. 여기서는 설교에도 은혜를 별로 안 받고, 여러분 30년 들었던 설교가 그 설교인데 부흥회 나가면 장경동 목사보다 더 많이 모일 때가 더 많습니다. 다는 아니 은혜가 끼치고 돌아오는데, 그 은혜를 끼치고 갔는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동강교회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제천교회 장로교회 교인들이 왔는데, 내가 부흥회를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객으로 와서 저를 반갑게 인사하는데, 내가 제천교인인지 주천교인인지 청주교인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부흥회를 다닌 교인 중 하나구나.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서 간 김에 목사님 만나서 점심도 먹고 목사님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루 놀다 오려고 마음을 먹고 왔대요. 미리 전화를 주던지 얘기를 하던지 저는 모르니까 그냥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보냈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부흥이 오셔서는 천사처럼 설교하고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하더니 실제 자기 교회 찾아가니까 찬밥 보듯이 보더라, 뭐 어쩌더라, 시험 들어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나 몰라요. 저는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를 치러봤지만 제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주려고 하고 내 몸이 부서져도 상담하고 들어주는 사람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까지 20년이 넘어 지금도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가 참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한테 섭섭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화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오해도 풀어드리고 설명도 하고 또 제가 사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꽁 하고서 떠난 다음에 막 욕해버리면 참 억울하지요. 혹시 연말에 바쁘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찾아와 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간구의 기도, 성찰의 기도를 하는데 의식은 되는데 무의식이 잘 안 돼요. 내가 본이 아니었으니까. 내 영적인 것은 더 안 되죠. 더 모르지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보통 묵상과 성찰이 깊지 않으면 잘 못 깨달아지고, 깨달으면 깜짝 놀라지는데, 영적인 세계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이 조명하지 않고는 깊은 간구와 성찰과 회개 기도 아니고서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로 들어 심판만 받거든요. 이 성찰의 기도. 그 다음에 성찰의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을 직면해 자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와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간구기도, 성찰기도, 회개까지 진실 온 사람은 너그러워지고 격려와 의료의 사람이 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사역 초기에는 진리 중심의 사람, 원칙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연세를 들면 들수록 의로와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실제로 옥중에서 쓴 그 옥중서신이 4개입니다. 에베소서, 빌라도라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그 패턴을 보면 다 은혜와 평강을 빌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도가 간구와 성철이 아니라 성찰과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면 포기의 기도가 뭐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포기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 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관까지라도 교회가 유익하다면 포기할 수 있는, 내 의견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또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면 포기할 줄 아는. 제가 이게 이번 주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말 먹었냐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더 많이 해주기도 하고 이제 주일날 그 몸이 불편한 분을 위한 신유 기도, 치유 기도, 축사 기도, 여러분 복 받으라는 축복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아무리 말씀이 신령하고 은혜롭고 뭐 수준이 높아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해봤자 짜증만 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파 죽겠고 괴로워 죽겠는데 하늘에 별 따고 달 따는 소리를 하면은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사람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짜증나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설교를 좀 말도 쉽게 하고 설교도 낮춰서 하더라도 제가 변질된 게 아니고 제가 변화돼서라도 내가 목숨을 걸 만큼의 중요한 말씀이고 설교를 할지라도 양보해서라도 여러분을 수용하고 품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교회 올 때보다 안수하고 써붙여 보시면 100%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 보니까 저도 신앙이 성장이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기들이라 애기들. 난 어른인 줄 알았더니 애기들이 있더라고. 장로도 애기고 권사도 애기고 부목자들도 애기고 나는 애기는 약간 벗어났고 그 다음에 포기 기도를 하고 나서 중복 기도가 시작이 돼요. 중복 기도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중복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게 된다. 중복 기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구의 기도에서 중복 기도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무게중심이, 자아중심이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에서 이웃 중심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변화다. 중복 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고, 중복 기도는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고,
중보기도는 하늘나라의 기독적인 사역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결혼 관계들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개개인의 미래도 없고 목적도 없이 말없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한다면, 중보기도를 배운다면, 중보기도의 사랑을 실컷 실천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사명감을 가진 성도들은 당연히 매야 될 멍해고 십자가고 의무고 특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저녁 9시부터 10시 1시간이지만 우리 목회자들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1시간 동안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물심양면이란 말이 부담되시면 먹을 거 사다 주셔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고, 그 대신 그 소예배당 기도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도움 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참 고맙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중보기도가 지나면 안식의 기도가 와요. 안식의 기도가 오면 하나님을 앞서거나 뒤서지 않는 중간대 신앙의 안식을 배우는데, 안식의 기도 속에는 고독의 영성,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어지면 영적인 고독과 외로움이 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광야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신뢰 시호의 영성, 나를 통제하거나 가정을 통제하거나 자녀를 통제하거나 남편을 통제하거나 교회를 통제하거나 뭘 통제해서 내 생각 내 틀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이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신뢰 시호, 신뢰 시호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죠. 신뢰 시호. 그 다음에 묵상의 영성, 샤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한몸 하나 되는 이런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안수 기도할 때, 치유 기도할 때, 축사 기도할 때 능력이 흘러가는 이런 단계가 와요.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 4군데 교회를 보면 전부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옥중서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음에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인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소망에는 인내와 연단과 성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델로 보여주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주의해 본 게 뭐냐면, 여기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이걸 기억해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를 감사하고 너희를 엄청나게 존귀 여기고 감사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창립된 것이 AD 52년이에요. 조윤서 집사님, 에베소 교회가 창립된 게 AD 몇 년이라고? 52년. 그런데 에베소서를 쓴 것은 AD 60년이니까 8년 만에 썼어요. 8년 만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사업과 인내와 엄청난 칭찬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죠? 어서 떨어졌나?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죠? 하면 촛대. 교회가 아니에요. 촛대 옮기겠다. 이게 50년 후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창립된 게 AD 52년인데 요한계시로 기록된 게 AD 90년 이후니까 약 5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나 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나 사업이나 진리는 지켰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것은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50년이 지난, 반백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의와 수고의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청사들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얼마나 훌륭한 게입니까? 진리적으로 봉사적으로 다른 데는 무음하고 훌륭했는데 4절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의 사랑은 버렸으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진리, 차갑게 식어버린 사업, 차갑게 식어버린 봉사. 여러분,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근데 엄마들 중에 가만히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따뜻한 사랑을 주는 엄마가 있고 차가운 사랑을 주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CP나 A가 높아서 통제하는 거나 자기들이 강하거나 똑똑하거나 현실감이 강하거나 현실적인 분들은 차가운 사랑을 줍니다. MP, 어떤 긍휼과 자비가 높거나 행복감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따뜻한 사랑을 주게 돼 있거든요. 잘 알아듣는 거지요. 그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자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모이고 뭔가 막 무음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따뜻한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의 기도, 중복 기도, 안식의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 격려의 마음, 의료의 마음, 서로의 주님,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가게 돼 있고, 비난과 비평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연구해봐도 처음에는요 진리 중심이고 막 중간에 돌아간 마가 융남을 못하는데 나이가 먹고 순교가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의류의 사람,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 그죠?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는요 예수 영접하란다고 하늘에 불 내려서 저걸 태워 죽이자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는 우리의 사람, 폭풍의 사람 별명이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신앙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했는가? 사랑으로 기도했는가? 사랑으로 책망했는가?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진리와 말씀을 겸한 사랑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면 다리리어요. 이분은 간구의 기도, 성찰의 기도, 회개의 기도, 포기의 기도, 중복 기도, 안식의 기도, 또 숙사의 기도, 신유의 기도, 기도의 달인일 뿐 아니라 모든 신앙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이상 믿었는데 달인이 아닌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TV 프로그램에 생활의 달인이 나오지요. 어떤 아주머니는 그 밥을 점심 식사를 5층, 7층을 머리다 이고서 빗사이로 막 가. 나는 하나 메고도 못 가겠는데 7배를 안 흘리고 또 착착착착착 배달해. 어느 분은 드럼통을 돌리는데 싹싹 돌리면 착착 가서 착 자리가 잡아줘. 또 타이어를 돌리는데 딱 구글리면 1층서부터 지하까지 퉁퉁퉁퉁 하면 또 지사에 딱딱딱딱딱 들어가. 신기하대고 귀신 붙은 것 같아. 10년이면 달인이 된대요. 근데 나는 설교를 40년 했는데도 달인이 안 돼. 어떤 때 절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영적인 기도와 신앙의 달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중복 기도는 뭐냐?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가슴에 늘 있어요. 저는 임신하면은 아기가 돌 때 배 아픈 것처럼 다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그냥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 생각하면 배가 꿈틀꿈틀 아플 때는 뭔 일이 있거나 시험이 들었거나 저랑 거리가 멀어졌거나 뭔 일이 있을 때 또 카톡을 보내보거나 문자를 보내보면 오는 거 보면 사랑이 식었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거의 99% 맞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덜컹도 가슴이 행복하기도 하고 별의별 증상이 다 따라오지요. 좋게 말할 때 카톡도 답장도 은혜롭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12월 달에는 밥 먹자고 전화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밥 먹자고 전화 오면 사지가 떨리고 온몸이 떨려서 그 밥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12월 달에 밥 먹자 하지 마세요. 미워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면 기도해준다. 사랑하면 중보한다. 또 중보 기도가 있어야 목회자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지요. 여러분 입을 불러다 내 입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 이름 불렀다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브 앤드 테이크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영어 써서 미안해요. 기브 앤드 테이크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을 치고 최고의 아픔을 치고 최고 절망을 치는데 참 지난주부터 감사한 게 시소가 바닥을 탁 치면서 올라오는 느낌이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어제부터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와요. 저는 미안해서 염치없어 기도를 못해요. 내 죄와 부족함을 생각하면. 근데 오늘부터는 고쳐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일은 안 고쳐주면 안 된다고 막 달려들라고 해요. 몸이 건강해야 목회도 잘하고 삶기도 잘하죠. 여러분들의 물질의 축복도 위해서, 건강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게 잘 되기 위해서 신령한 복과 함께 따라오기를 더 많이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배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9시 예배도 기도해 줬거든요. 오늘도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기대하셔서 그 말을 믿고 아멘 하시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잉글랜드 출신인 허드슨 테일러지요. 실화인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필리핀에 가 있는 모 선교사보다 100배 더 추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회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앞뒤 안 보고 수진만 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에서 고민하다가 마지막 통보를 보낸 거예요. 당신을 선교에서 컷 오프 시키겠다. 감당을 못하겠다. 그걸 받아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튿날 약혼자한테 편지가 왔는데 약혼자도 똑같이 편지가 온 거야. 당신같이 그렇게 과다망상이 심하고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내 인생 못 맡기겠다. 우리 헤어지자.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 윌리엄 번스가 7개월 동안 중국을 여행하자고 하면서 의로를 하는데 뭐라고 의로한 줄 알아요?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존경하네. 나는 자네를 신뢰하네. 자네는 리더십이 있고 강력한 꿈과 비전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 나는 평생 자네를 따르겠네. 7개월 내내 여행하면서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신뢰하네. 선교에서 자네를 몰라보는 거네. 약혼녀가 당신을 몰라본 거네. 응? 나는 자네를 따르겠네. 자네는 리더십이 있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는 허드슨 테일러가 됐는데 그분의 얘기가 첫째 주님이 아니었으면, 둘째 윌리엄 번스가 아니었으면 오르는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현 목사님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조금 의료했지요. 아니면 비웃어도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가지면요,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살게 두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관심이 가게 돼 있고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목회가 그렇게 바울의 목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전화도 안 하고 관심을 안 두는 분들은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이해하시고, 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으면 죽는 소리 하시면 전화도 하시고 자주 찾아갈 겁니다. 예. 그렇다고 또 괜히 가짜로 죽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17절, 19절, 이제 첫 번째 15절, 16절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동기, 심정, 영성,
그죠? 사랑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여기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이러한 중복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의의력과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거를 해석하기 전에, 주의하기 전에 먼저 여기 그 15장 상반절 보자고요. 에베소 1장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뭔 소리일까? 이로 말미암아는 1절 2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과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바울은 다 누리고 있고 다 맛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볼 때에, 너희들의 중심을 볼 때에 너희들로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너희들도 그렇게 사귐을 갖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좀 쳐다보세요. 옛날에 어렵고 가난할 때는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걷는 할머니가 꼭 잔치집에 가면은 요만한 손수건에다가 뭐 맛있는 거 싸갖고 와요. 우리 상환이 먹인다고. 저는 좀 쪽팔리고 좀 창피하긴 한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음식이 귀할 때니까, 소중할 때니까, 그죠? 그걸 싸다가 먹여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때요? 좋은 음식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자식 생각 안 나던가요? 저 집에서 집사람이 대구탕이나 뭐 하면 참 맛있게 잘 끓입니다. 그럼 꼭 제가 그래요. 아이고, 아들 생각나네, 딸 생각나네, 장모님 생각나네, 어머니 생각나네. 근데 솔직히 아들, 딸이 먼저 생각나지 장모님하고 어머니는 나중에 생각나. 어디 좋은 데를 놀러 가고 경치 좋은 데 있어도 아내가 같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아파서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다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심정이고 성성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17절, 18절, 19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사람 대신 하나님도 많아요. 여러분들 주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 예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는요, 사단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의체 있지만 불교 입장에서는 그 사단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철스님의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사탄이지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 억압을 하고 잔소리하는 하나님이지만 사단은 쾌락 주고 쾌감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보다 사단을 하나님 바꾸는 게 더 좋고 행복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하나님 바꿀까 봐 더 염려되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남녀불행객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천지 하나님이 아니라, 천주교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더자를 붙은 바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력을 부어준다는 것은, 지혜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성령의 역사고,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알아요. 성령님을 이상하게 알고 이상하게 오해를 해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참 예수님을 알고 참 성령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지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좋고 열심도 좋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열심을 내야 되죠. 열심히 뛴다고 잘하나요? 어느 시골장에 갔는데 어떤 하나가 막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막 뛰니까 막 따라갔어요. 50명, 100명, 200명, 500명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중 화장실로 쏙 들어가더래. 여러분, 열심히 낸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뜨겁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과 신학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생떼지, 나는 입이 입술에서 발음에 생떼지 저 시기가 있어. 하여튼 어린 왕자 거기에 보면 그러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없어질 거, 안 보이는 게 소중하다, 그런 뜻이지요. 자,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포위했어요. 게하시는 어때요? 육신의 눈만 떴으니까 자기들 엘리사와 게하시와 작은 수의 도단성 주민하고 포위한 당시에로 말하면 소련군 같고 러시아, 미군 같은 엄청난 군대만 보니까 두려워 떨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니까 다음 대가 편안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야, 하늘문이 열려 있어. 천군과 천사가 보호하고 있어.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그냥 설교요. 이 새끼 잔소리하지 마, 설교하지 마 하는 것처럼 설교요.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듣고서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어때요? 천군과 천사 어마어마하지요.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는 왜 문제냐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귀로만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만 판단하지,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영적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분의 책임져 준과 보장함을 누려보고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한계 부딪히면 시험 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연약한 거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는 법을 저는 많이 터득했어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가 되면 주님이 의로 하고 세우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요. 주님이 의로 하는 방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길 중복 기도해 줘야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소망이 생겨서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그냥 예수 믿으라고 부른 것은요 그냥 우연히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싸운 것처럼 수많은 과정을 거쳐 예수 믿게 했고 여기 앉아있게 했고 우리를 천당 가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못 받아서 능력을 못 받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받았어요. 중생할 때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책임지고 보장함을. 나는 엽총을 가지고 있는데 칼 들고 온 강도한테 재산 뺏기면은 정상이요 등신이요.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우리 집에 아주 예쁜 논개라고, 얼마나 진돗개 이쁘면 논개라고 이것도 논개, 이름도 고상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이뻤어요. 근데 이게 논개가 중간개를 지나 대형견이 되기 전에 이제 좀 어디가 좀 아파서 개를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 무섭다고. 진돗개니까 이쁜 진돗개도 무서운가 보더라고. 근데 이제 꼴물견은 뭐냐면 동물병원에 갔는데 요만한 치와와가 있고 우리 진돗개는 잘생기고 이만큼 큰데 그 치와와가 짖으니까 나 같으면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꼬리를 내리고 오줌을 질질 싸. 그래가지고 내가 궁둥이를 패면서 이 병신 같은 년아, 너는 진돗개에 있냐나. 생긴 거는 잘생겨가지고 몸매는 이래가지고 이 병신 같은 년아, 저거는 치와와요 치와와. 그랬더니 수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날 쳐다보더니
그럴만도 하시겠네요. 우리 논개들, 나는 진돗개요. 따라합시다. 나는 치와와가 아니다. 최소한 진돗개고 풍산개다. 나는 잡아먹는 강아지가 아니다. 나는 사자고 호랑이다. 나는 병아리가 아니다. 나는 독수리다. 그렇게 살아가잔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뭐 쥐뿔 개뿔 뭐 지가 뿔나? 뭐가 있어 내가. 몸은 아프고 나이는 먹고. 근데 그 소리 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독수리인 걸 알아요. 내가 사자인 거 호랑이인 것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시다. 예수님을 압시다. 성령님을 압시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에게 준 특권과 기업과 상급과 승리와 영광을 알자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달달달 떨잖아요. 보리떡 기드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증과 언약을 알고 나니까 기드온이 승리와 영광을 거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고 양들을 사랑하는 체험과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한테 달려드는 거. 골리앗을 죽인 것도 대단하지만 골리앗하고 싸우다가 나간 것도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맷돌이 5개였지요.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골리앗 같은 놈 5님이라도 죽인다고. 그 소리가 아니라 블레셋 도시가 5도시였기 때문에 가드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럼 네 대표가 더 나와도 네 대표 다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올킬. 여러분들, 나는 다윗이고 마귀는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에드볼룬이 아무리 커도 바늘 하나면 끝나요. 얼음이 아무리 커도 바늘 하나면 깨지는 거예요. 사단은 최고 풍쟁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는 것이지 이길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업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 영원한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내 것이 된다는 것보다 더 강한 어법으로, 강한 강조로 내가 주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박전사 한 주간 휴가 와가지고서 서재실에 와서 이 책, 저 책 싸서 가져가더라고요. 나는 뭐라고 눈치만 죽었어요? 더 싸가, 더 싸가, 더 싸가. 여러분, 아들이란 특권, 신부란 특권, 친구란 특권,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왜 못 누려요, 여러분들? 아니, 모르나 보다. 아니면 너무 소리지러 놀랬나?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지만 가장 비참하고 죽어야 될 자리지만 내게 있는 신령한 복과 은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거나 쇠사대에 묶인 거나 이런 것은 담길 원치 않지만 이에 내 속에 있는 비밀과 은혜를 너희들도 누리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내적의 풍요와 은혜를 누리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여러분, 그런 반문이 들죠.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 왜 암은 걸리게 해요? 그럼 왜 교통사고는 나고 죽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요와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물질의 풍요를 깨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예수를 믿게 하기를 원하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세계의 기업을 누리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그것을 의한 다른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전 쳐다보세요. 자, 거푸집은 집을 다 짓고 나면 계속 거푸집을 기념으로 떼어내요. 그거예요. 우리들의 고난, 괴로움, 알 수 없는 답답함, 고통, 이거 해결하려고 이거 막 그냥, 그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거푸집 같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원하는 하늘의 건물이 다 젖으면 거푸집을 떼어내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거푸집만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힘의 의기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간증자들 보면 여러분들 시험 들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잖아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간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난 안 주느냐고. 뭘 하는 소리예요. 그분은 간증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간증 이루려고요 일생 동안 눈물과 기도와 인내와 연단의 대가를 엄청 치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증의 열매나 간증의 기적만 좋아하지 그분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 거기 왔는지를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왕 우리 고생해요. 이왕 인생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영광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바르게 알면서 마음눈이 밝혀지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으면서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힘의 의력과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면서 바울이 누렸던 예수님이 누렸던 신앙의 승리자 누렸던 간지와 누렸던 그런 것을 누리고 맛보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 23절이 3대지인데 지금 대지 잡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3대지, 세 번째 대지는 이름이 빠꾸샤인데 다음 주일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오모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정말로 성화되시고 기도와 중복 기도의 달인이신 분인데 이 아드님이 아버지한테 질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들 딸들이나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 아들 딸들은 이 교회와 신앙에 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장로 권사의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죠? 엄마 아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필요하는데 이때 제일 필요한 책이 필리비안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이 가장 도움이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 딸을 경험해 봤을 때.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싫은데 억지로 된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도 억지로 목사가 돼가지고 갑술이와 갑돌이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는데 이분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통곡하고 울었대요. 목사 되기 싫어서 하는데 억지로 목사 되는 것 때문에. 예. 이분도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카나다에 가서 목회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카나다에서 뭐 킨지 대학 나오고 유명한 대학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한국에서 서울신대 나온 사람인데 근데 목회가 안 돼. 학력 좋다고 목회되는 게 아니거든. 또 뭐 목사 아들 딸이라고 장로 아들 딸 목회되는 게 아닌데 목회가 안 되고 교회에서 그만 떠나라고 하는 통보 편지를 받았는데 통보 편지를 받았고 이튿날 보니까 아내가 거기에 출석하는 잘생긴 청년 데리고 굿바이가 아니고 끝바이 하고 떠나버렸어. 지금까지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죠? 저도 집사람이 어떤 사람은 눈 맞아가면요 첫째는 곤충을 산다. 두 번째는 밥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20층인가 25층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올라가서 아파트 키를 던져버리고 그냥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자살이지 뭐 자기 해석이 누워서 굶어서 그냥 죽으려고 그게 금식기도인가? 자살하는 금식기도지. 그리고서 10일이 지났는지 15일이 지났는지 날짜가 계산이 안 되면서 비몽사몽 하면서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깨났다 하면서 요단강을 건넜다 왔다 하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성경이 떠오르면서 내가 성경이 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는 이스라엘 품고서 통곡한다는 그 성경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은 인간의 울음하고 비교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운다는 거 아셔요?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신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갈 때 애비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아시나요? 세상에 그렇게 애잔하고 슬픈 눈물이 없는데 가슴이 애간장이 노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것을 연단과 훈련을 넘으면 이런 일이 펼쳐지지, 이걸 못 참고 죽느냐고 막 대들었대요. 그런 묵주를 하면 마누라 도망가기 전에 죽이지, 뭐 무슨 마누라 도망가게 하고 걔도 쫓겨나게 하고 걔도 네 자존심과 네 교만을 꺾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설명하면서 그렇게 우시는데, 이 울음이 서서히 바뀌더니 자기 아버지 오장로의 울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너무 배기 싫었대. 교회만 가면 울고 새벽만 기도하면 우는 게 창피하고 막 그랬는데, 그 울음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울고 통곡했나 모릅니다. 막 이분 얘기가 막 그냥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 좋은 장로 만나 불행하고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자존감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비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자기 말대로 여른이가 보름 굶었는데도 밥해서 한 사발 먹어도 끄떡끄떡 엎드려.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요, 지금 하버드에도 학위 받고 지금 교수로서 활동도 하고 유명하게 많은 사람 살리고 치료하고 위대한 진주 같고 보물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우리 포기 못해요. 자식이 부모를 괴롭힌 방법은 죽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죽겠다는 거, 자기 학대하는 거, 그죠? 왜 낳냐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가 어머니가 성폭행 당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첩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이런 설교를 듣는 게 복이에요. 이런 비전과 이런 소망과 이런 말씀 속에 다듬어가고 훈련돼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은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복받고 사랑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성숙을 우리도 이루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성숙한 기도, 중복기도, 안식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백향목계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엄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목회자의 눈물과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정체성과 자존감과 비전을 찾고 소망을 찾고 승리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